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회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제 잠시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수요일 이 예배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 받아주시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갈라치 한당할 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높임을 받아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또 열방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이기를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주여 빨리 풀어달라고, 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한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크게 선포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알려질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교제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의 사명을 띤 복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내일의 성도들,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또 하나님 몸이 아파서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일으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걸어가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혼자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명의 삶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을 제가 설교할 당시 4편을 오늘 수요일날 하려고 5편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는 우리 동역자들께서 하시고 저는 금요 전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들어와가지고 금요일날 한 번도 이 기도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래서 수요일날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흔히들 우리가 다윗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편의 그 어떤 내용들이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도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하는 하는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탄원시. 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예, 그런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시를 한번 적어본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다 시는 한 10편씩은 다 지어놨죠. 예, 다 인생을 살면서 시가 나오잖아요. 막, 그죠? 좋은 경치와 좋은 이런 시절을 볼 때 그냥 시가 줄줄 나와갖고 하나씩 다 적어놨잖아요, 다. 예, 인생들마다. 이 다윗도 시가 굉장히 그 광야의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또는 왕으로 있으면서 또는 배신을 당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상이 또 올라가고 시를 적은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작품인 거 아시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를 우리들이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시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시를 짓는 사람이 처음부터 딱 시를 적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구상이 딱 떠올라가지고 머릿속에 여러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론과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건가, 본론과 이렇게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지 이렇게 지을까요? 아니면 첫 판부터 그냥 툭툭툭 적어갖고 시를 적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머릿속에 어떤 구상이 떠오르면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구상을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물론 흘러가면서 조금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텔레비의 연속곡이지요. 연속곡도 그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결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주인공 죽이지 마세요 막 부르짖고 이러면은 안 죽일까 이래가지고 고치기도 해요. 그러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다윗도 4편을 기록하면서 다른 편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탄원할 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탄원하며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해봐라 뭐 그런 거죠. 시에는 어떤 교훈적인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해답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은 인생들아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충고 줄 때 인생들아 그렇게 말하겠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읽지 않고 크게 읽으라 이런 말입니다. 강조해라. 그러니까 강조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왜요? 이렇게 살면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들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것들, 거짓된 방법으로 야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자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뭡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한다? 경건한 삶으로 응답에 두르면 그러면은 우리가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경건한 그런 삶을 적용하고 실천해 왔는지. 자,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충고 한마디 하셨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부닥쳐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나? 관계를 풀고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 제사 받으신다는 겁니다. 맞죠?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조리 있게 뭐 아름다운 미사오그를 섞어서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 다윗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경건함을 실천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기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도 찜찜합니다. 근데 나는 해결이 됐어. 근데 상대방은 아직도 마음이 콱 닫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당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을 풀 각오가 되어 있으니 상대방의 마음도 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것이 마음을 안 푸니 나도 못 풉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꽝이야 꽝. 그 예배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주여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도 녹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삶이 뭐냐? 그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실천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경건으로 한번 실천해봐라.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첫 번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은, 자, 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사람 둘이가 버스 기사님하고 트럭 기사님하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왜 다툴까요? 서로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멀리서 차에서 봐서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막 이러면서 그냥 이거 보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물론 거기까지만 보고 싹 지나갔는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열받으면 나와서 멱살 잡고 막 떨며 이게 뭡니까 하면 따라할까요? 분노하며 말이요. 예? 그러면서 막 옛날에는 막 하고 주먹질하고 이런 경우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주차 문제라든가 차의 접촉 사고라든가 층간 소음이 있죠. 위에서 쿵쿵 뛰는 바람에 막 열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떨며 저게 뭡니까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식칼 들고 올라가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일상 대화를 하다가도 약간 이 화가 나는 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막 그냥 팍 떨면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성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뭐다? 경건한 삶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로 나를 불러주셔사오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떨면서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숨을 팍팍 부르셔 이러지 말라고. 나의 화내는 장면이 정말 내 인생에 좀 많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줄어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을 다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에 누워, 그냥 자리에 누워는 조용한 장소에 가서 자리에 누워, 이것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중에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왜? 입 밖으로 내면 뭐만 나와요? 욕만 튀어나와. 욕만 그냥. 네? 영어가 많이 나오지. 아이씨, 이씨, 오이씨 이러면서 막 그냥 영어가 많이 나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심중에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 뉘앙스는, 이 히브리어 뉘앙스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반성해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화를 내도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살펴라는 겁니다. 고요를 깨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 막 팔을 뜨는 생각. 성도건 불신자건 다 있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내 일생에 화내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줄어들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화 자체는 뭐 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화를 내게 되면 저기 나오죠. 떨며 분노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뭐와 연결된다고요? 범죄와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 이게 경건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가보실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의의 제사가 뭡니까? 좀 적으세요. 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의의 제사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의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묻는 삶. 하나님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해답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걸 갖다가 제사로 연결하잖아요. 의 아시죠? 의, 정의, 공의,
뭐 이런 거 할 때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 그러니까 의로운 제사는요. 제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식의 제사.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이게 의식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제사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니라 할 때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생활의 예배. 예,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생활의 예배. 그러니까 생활이 망가지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 생각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실천해서 우리의 이 기질이 다듬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예배와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마음은 공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게 하고 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복잡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simple life라고, simple life. 그죠? 단순한 삶을 살아라. 단순하게 살면 있잖아요. 아주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반경도 줄이고, 교회, 가정, 직장, 전도, 암송, 이렇게 줄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의 그 반경을 줄이고 있잖아요. 반경을 줄이라는 것은 사람 만나는 반경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의 패턴.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 너희 인생들의 의미가 뭐냐? 네? 그렇게 시간을 많이 했는데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생활의 예배와 의식적인 예배 시간의 예배가 동일하게 집중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면은 있죠. 복장이 터져. 예? 나는 이미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이 많은데 설교하는 목사님은 설교자는 단순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하니까 복장이 터져.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인생은.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요게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나는 싸울 마음이 없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집중해서 드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예수 믿는 너지? 네 한 선 한번 보여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화내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뭐 영세의 삶이려면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너를 통해서 선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달라.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달처럼 햇빛을 팍 머금고 비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확 덮으시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선한 영향력이 쫙 발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얼굴만 봐도 그 빛이 확 반사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선을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쫙 반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서서 요건 있잖아요.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예요. 축도. 여러분 축도 아시죠? 예배 마치고 맨날 이 손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하잖아요. 이게 구약의 축도가 저거예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축도는 뭡니까? 나갈 때 하잖아요. 예, 축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또 은혜 받았으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팍 비춰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빛을 막 찾을 때, 빛을 찾을 때 우리를 보고 그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갖다가 구약의 축도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그거 아시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도하기 힘들죠. 사람의 힘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있을까요? 평안이 진짜 없나?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데 복제한다 그러잖아요. 복제. 현대의학이 현대과학 문명이 어디까지 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1년 넘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과학 문명도 한계가 있구나. 의학도 한계가 있구나. 그 공허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탁 심어줘. 그래도 우리는 평안해. 그래도 우리는 평안히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예배를 드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 제목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제목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억지로 막 쥐어 잘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삶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다가 탁 앉아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령으로 음성을 들리세요. 너 많이 고생했지. 너 많이 억울했지. 내가 다 한다. 조금만 기다리라. 탁 해결해 주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어디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지금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였다. 야,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그 곡식과 그 포도주를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의 삶,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은 잠도 없습니다. 그죠?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사실 영이 아픈 사람은 더 못 자요. 여러분 잠이 안 와. 그런데 이런 기쁨을 주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에 보면 뭐로 시작해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그죠?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삶을 통하여 공유와 실천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뜻입니다. 1절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8절에 뭐로 결론을 내린다고요?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오늘부터 깊은 단잠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단잠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증거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4편의 놀라운 다윗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사오니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낫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뻐라 주실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예배는 6월달에도 특별한 발표가 없는 한은 지금처럼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드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응답으로 놀라운 경건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로 결심하며 이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